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5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53편은요. 시편 14편과 매우 유사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칭하면서 온 우주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인류가 처한 절망적인 영적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도덕적인 부패,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찾지 않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보여주면서 구원자가 없이는 단 한 명도 의의 길에 설 수 없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면의 부패함을 직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의 특징을 좀 보면요. 표제가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시죠. 본 시는 시편 14편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목도하면서 역사적인 사건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14편이 여호와를 주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여기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주로서의 이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할랏이라는 이 표제는요, 슬픈 노래 혹은 질병과 관련된 곡조에 맞춘 것임을 의미할 때 마할랏이라고 하거든요. 이는 죄로 인해서 병든 인류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좀 내용을 좀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리석은 자의 무신론과 부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면서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였지만 모든 사람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는 죄악을 행하는 이 자들은 무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압제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평소에는 두려움이 없는 듯 교만하게 행동해요. 이 시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는 구원의 간구와 회복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윗은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종류의 인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이에요. 이 두 종류의 인간이 나오거든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인간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밀어내고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교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로서의 본부를 망각하고 스스로 왕이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은 자신의 세상을 가지고 자신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모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악을 행하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영적 소경이 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죄를 짓고도 그것이 생명을 갉아먹는 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진 양심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며 타락을 가속시킵니다.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면서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53편 1절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53편 1절 말씀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무신론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신론적인 사고는요, 필연적으로 도덕적인 부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기준이 사라진 자리에 자신의 정욕을 채울 악을 채워 넣으면서 그것을 자유라고 부르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인정하려 들지도 않는 거예요. 유럽에서 동성애를 인간의 인격과 자유라는 어떤 그 말을 가지고 옳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동성애를 인정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인격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그것이 자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법, 세상의 법에서는 이제는 법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동성애가 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종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권장하게 되는, 동성애를 권장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찾지 않는 인간이죠. 지각이 있으나 진리를 고의로 외면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장 21절이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봐서 12장 1절은 다른 구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신하는 거죠.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알고 있는데 뭐예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그 후에 지혜가 없어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요, 몰라서 짓는 죄보다 알고도 거부하는 고의적인 불순종에서 그 깊이가 더해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각을 상실한 채 허망한 우상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간섭으로 여기고 자신의 계획과 욕망이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구원의 길에서 스스로 자신을 격리시키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려고 하는 이 인간은요, 죄악을 향해서는 계속 가까워지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3절에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본성이 부패한 인간은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중력에 끌리듯이 떨어지면 밑으로, 이게 공중에 있으면 밑으로 떨어지듯이 죄의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영혼은 급속하게 부패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은밀한 죄에 거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죄인은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을 피하고 어둠 속으로 숨어드는, 그리고 그 안에서 죄와 결탁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선택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신이 먼저 자각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나는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올바른 신앙의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이 5절에 또 뭘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모든 인생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적으로 부패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영접할 때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고백했을 때 그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삶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전과의 삶과는 달라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요, 말씀이 응답되는 삶이 돼야겠죠.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지표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하는 이 삶을 넘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어리석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가장 성도의 가장 고귀한 사명인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절망적인 선언 앞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찾을 능력조차 상실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며 어리석게 살아가던 옛 자아를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엎드림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 푸른 감람나무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